포이맨 칼럼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 비행기를 타고 외국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옆자리에 앉은 손님과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직업에 대해서 묻거나 사는 곳을 묻기도 합니다. 어느 때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내게 직업을 물을 경우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면 간단할 터인데 그렇게 답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전시관 봉사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해서 그냥 바이블 티처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직업이 다 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나는 기회를 잡아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얻었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 지방교회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10시간 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에 나는 UBF라는 단체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나라의 예를 들곤 했습니다. 1517년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로 독일 국민들은 그때부터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개화되었고 발전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611년에 킹 제임스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영국 민족을 개화시켰습니다. 200년 후에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은 영국의 우수성을 설명한다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통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64년의 재위 기간 동안 대영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대영 제국은 해질 날이 없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영국을 개화시켰고 강대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여 극작가인 빅톨 위고는 영국은 두 개의 유명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저서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서를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서라고 믿는다. 구주의 모든 서언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했으며 그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북전쟁이 일어났지만 링컨은 백악관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학교에서 성경을 퇴출시켰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약 50년이 지난 후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데 사인했습니다. 오바마는 하나님의 제일 미워하는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인정했습니다. 강대국 미국의 타락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성경에서 멀어지면 그 나라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저주를 받았고 가까워지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복과 저주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축복이 임했고 말씀과 멀어지면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성경전서가 나왔고 1938년에 개역성경이 나왔습니다. 50년 후인 1988년에 성서공회는 판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어 성경이 나오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한국 민족은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자들이 산출되었습니다. 나는 1976년에 EBF에서 주회복안에 들어왔습니다. 회복안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워츠만 형제님의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형제님의 책은 내게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습니다. 회복안에 들어와서 나는 라이프스타디를 알게 되었는데 라이프스타디는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책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추구하던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2007년에 회복력 신약 성경이 나왔고 2012년에 구약 모세오경이 2020년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회복력 성경은 영적인 성장 면에서 한국 민족에게 큰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각주가 있는 회복력 성경은 스스로 성경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처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중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제 때와 6.25 전쟁을 통하면서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부흥회와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살기가 좋아지자 서서히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경회나 부흥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경과 반대되는 진화론을 가르쳤고 캠퍼스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사회 모든 계층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법이 성행하고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성경의 기초 위에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UF에 있을 때에도 회복안에 들어와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1 목양이 사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위임을 따라 남은 생애 동안도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가정과 나라가 성경의 기초에 세워지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아멘.